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꽉 잡고 축복할래요? 이 밤에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 이 밤에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이제 예언서, 우리 요한계시록 예언을 다 봤어요. 요한계시록을 다 보시니까 어때요? 느낌이? 예. 그러니까 뭐 했죠? 정말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한 자구나.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구나. 이걸 배우셨죠? 대단하구나. 그죠? 요한계시록은 정말요. 읽으면 읽을수록 막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나고 막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그걸 잘못 해석하면 두려워서 안 보려고 그래요. 그게 악한 영들이 장난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은 덮어놓으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 펼쳐서 읽으셔야 돼요. 펼쳐서 읽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뭘 원하시는지,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 힘들고 어렵고 막 절망 같은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뭘 말씀하죠? 희망을 선포하잖아요. 예수가 승리자다.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와도, 아무리 세상에 악한 것들이 와도 예수가 승리자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교주들은요, 세상 막 두렵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와야 구원받는다고 그따구 소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산 다 팔고 두려워가지고 그 품에 안기려고 그러는데 가면은 돈 뺏기고 인생 다 망쳐요. 그래서 가정도 다 파괴되고. 이게 흑암의 세력들이 노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새 힘을 얻고 꿈을 얻고. 그래서 말씀 공부하는 거지. 성경 지식 알고 있으면 뭐 할 건데. 그죠? 그게 힘이 되고 꿈이 되고 문제 해결 주는 열쇠가 되거든요. 그래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도 당당히 맞설 수가 있는 거죠. 그 경지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말씀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거죠. 자꾸 읽으세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다 읽을 수 있도록 제가 강의 안에 다 만들어줬어요. 읽으면 무슨 얘기 다 알아요. 반복해서 읽어봐요. 그러면요, 그 근거 속에서 깊은 진리를 또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또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런 걸 일단 좀 여러분 숙성시킨 다음에 나중에는 다음 단계, 요한계시록 한 번 더 볼 때는 정말로 주제별로 다음 단계로 들어갈 거예요. 시대를 뚫어보는 거.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재미있어져요.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바뀌는 거지. 성경 신앙생활은요. 자꾸 내 생각에 머물러 있고 과거의 경험,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가지고 하는 게 힘든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 파티 있잖아요. 상황. 그죠? 콘텍스트라고도 그러고. 시츄에이션. 시츄에이션이죠. 시츄에이션 상황. 독일 말로는 이제 짓 오늘 다 하자. 임레벤. 레벤은 라이프예요. 삶의 자리. sit in the life.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각자가. 그죠? 이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 삶으로 아프시 열려져서 열매를 얻느냐 이거잖아요. 이 상황에 어떤 상황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속적인 것도 있고 유교적인 것도 있고 불교적인 것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개똥 철학도 있고 그죠? 예, 가치관이 있어요. 이거 일명 개똥 철학도 다 있잖아요. 닭이 개똥이라고 그러죠? 개똥 철학. 여기서 이제 또 나름대로의 자기 관점이 있거든요. 세계관. 이런 것 속에서 노는 것. 여기서 관점이 노는데 이게 우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 게 뭐죠? 어떤 사람은요, 사자를 싫어해. 죽을 사자라고.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양치질해도 물컵을 해가지고 내받는 것도 3-4번 해야 된대. 3번. 3일차 하나님이라고 3번 해야 돼요. 거룩. 이게 나름대로 의식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다.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 유교와 불교와 무속적인 것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어른들한테 듣고 친구들한테 듣고 뭐 전설 따라 삼천리를 통해 가지고 머릿속에 넣고 이런 것들이 밭에 들어있어요. 이게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복음.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 속에서 이 열매를 맺는데 이 복음이 이게 섞여버려서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겠죠? 예수인데 무속적인 예수를 찾는 사람이 있고 예수인데 부처적인 예수를 찾아요. 예수인데 유교적인 예수를 찾아요. 보세요. 신앙생활 사람들 다 주위 보세요. 경상도 말로 천지 빛깔이라고. 천지 뭐라고 그러지? 잊어먹었는데. 천지 빛깔. 꽉 차 있어. 그러니까 예수는 똑같이 예수를 하는데 마음은 다 달라. 그죠? 하나님 부르는데 다 하나님이 달라. 그래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고 뭐가 다르냐? 얼마나 고민 많이 해요. 그게 뭘까요? 이 삶의 콘텍스트가 있어서 그래요. 이걸 깨트려야 되는데 말씀으로 이걸 깨야 되거든요. 이걸 안 깨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삶이 어떻게 되죠? 엉망인 거죠. 종교적인 생활하는 거지. 이대로 오면 종교생활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불교적인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아침 일찍이 물을 떠나놓고 비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또 무속적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칼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지킵니다.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리는 자세는 딱 해요. 생각은 안 바뀌어. 생각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내 것 딱 뺏으려고 그러면 난리가 나요. 오직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는데 여기 건들면 그냥 성질 있는 대로 내고 그냥 막 kok걸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유가 됐을까요? 이걸 안 벗기니까. 그래서 자유가 없어. 또 어떤 사람 불교는 고행을 해야 되니까 고행. 돌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인데 늘 돌을 닦고 인생은 고난의 바다예요. 그리고 늘 세상 죄는 지가 다 짊어졌어. 그래서 늘 울상해야 자유가 없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이걸 깨야 되거든요. 이걸 깨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걸 안 하면은 30년 신앙생활해도 늘 원점이 있어요. 교회 문화는 잘 알아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예배 순서 잘 알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또 어떤 말을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고, 또 뭘 하면은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또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이런 걸 다 잘 알아요. 순서는 따라가는데, 거기에 대한 문화는 잘 하는데, 그 속에 내용은 하나도 안 바뀌어. 그걸 가지고 문의는 있는데, 내용이 없다는 거지. 이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절비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고 실망하고 나가 떨어지고, 도대체 칼막스 같은 사람은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냐? 아펜 받으러 가는 거지. 교회 와서는 아펜 받아가 좋다고 나와서 딴짓하고 세상 문제 앞에는 막 한숨 짓고, 그리고 또 힘들고 그러니까 또 아펜 받으러 또 가. 교회 와가지고 막 울고 불고 막 터뜨려 놓고, 그 다음에 다 하고 또 세상 가서 또 그냥 막 마음대로 살고, 이런 걸 볼 때는 도대체 예수라는 게 뭐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혼돈해요. 그러면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신앙생활 열심히 낸다는 부인이 있고, 그 모습의 이중적인 모습이 남편이 보면은요, 예수 안 믿습니다. 너는 잘 믿어라. 독일에도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군사님인데 뭐
방언도 잘하고요. 열심을 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 남편은 도대체 저 인간이 누구한테 기도하냐 이거예요. 외국 분인데 누구한테 기도하길래 저는. 야, 그건요 우리 정말 숙제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핵폭탄 같은 거잖아요. 이걸 깨버리거든요. 이런 걸 깨트리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여기에서 이제 깰 수 있는 이 복음의 힘이 뭐가 있습니까? 이건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죠? 이 강력하게 깨면요, 깨졌어요. 귀한 열매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무슨 내용이죠?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파워가 있으니까. 이것을 체험하고 삶으로 적용시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목사도 여기에 몸부림쳐야 되고요. 여러분도 여기 몸부림쳐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 모임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깨트리면서 새로워지는 것. 이 삶의 열매가 나타나니까 깊은 영적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수 닮는다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언서, 그래서 요한계시를 자꾸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게 막 깨져요. 단계별이 있거든요. 깨지는 게. 그러면서 깊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릇이, 그렇게 해서 그릇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릇 만들어지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한 거죠. 하나님이 가르치는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기적이 있는 거지, 그 속에. 그리고 기적을 맛봅니다. 토리 신부님 이야기 많이 제가 해드렸는데, 대천도 강원도. 거기는요, 그 산골짜기에서 기적 많이 체험해요. 병도 치유되고, 그 현대판 오병의 기적도 맛보고, 이런 것들을 그들이 맛보는데, 그들은 바깥을 안 내보내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올까봐. 그것 때문에 올까봐 그걸 안 내보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지. 이런 삶을 사는 거거든.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그게 맞추어서 우리가 오늘부터는 예언서. 여러 성경을 한참에 쭉 개론적으로 가르치면 여러분 힘들 거니까 예언서 요것만 딱 뗄 거예요. 예언서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예언서라는 자체가 성경 전체에 몇 권이 있을까요? 예언서가 그러면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어요. 대자가 붙었고 소자가 붙었는데 왜 대자가 붙고 소자가 붙을까요? 책의 분량이 많다고 해가지고 대예언서, 책의 분량이 페이지가 작다고 해서 소예언서. 대예언서는 이젠 사람은 4사람이에요. 그건 책은 5권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4사람인데 거기에 예레미야가 책이 2권이 있죠. 예레미야 애가는 책 그 장수가 좁은데도 왜 5권 책을 넣었냐면은 예레미야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대예언서는 책이 5권 됐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12 예언서, 호세아 선지자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호세아서 말라기까지 그 내가 지금 차체도 해줄게. 이게 왜 예언서가 필요했냐는 거지. 왜 예언서가 있었느냐? 먼저 시대를 좀 알아야 돼요. 시대를. 그죠? 시대를 알아야지 이 예언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신명 출애굽하고 나서 제일 먼저 왕정 시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세운 왕이 누구죠? 사울. 그 다음에 2대 왕이 다윗. 3대 왕이 뭐죠? 솔로몬. 요건 다 알죠. 그죠? 1대.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누가 나오죠? 예. 여기에서 이제 북쪽으로 나누는, 남북이 나눠지죠. 여로보암과 남쪽은
르흐, 보암. 두 왕이 있죠. 남쪽.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들어가야 될 상황들이 안 되는 거죠. 여로보암은요, 북쪽이고 남쪽인데 여기는 사마리아예요. 수도가. 여기는 예루살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제사드리죠? 항상 장소적인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는 장소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걸 안 정하고 신약에는 뭐죠? 통치 개념이잖아요. 마음, 통치. 하나님이 있는 그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 그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네 마음에 있다, 네 믿음 안에 있다.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신약적인 예수님 말씀하신 거고, 구약시대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라. 성전이 있으니까 장소 개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사울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윗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솔로몬도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지요. 그러다가 아들 르호보암이 젊을 때 왕이 됐어요. 젊을 때 왕이 되니까 나이 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젊은 패기로 가다가 결국 나눠지는 거죠. 그 르호보암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은 누가 붙었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딱 뭉쳐 있고 나머지는 다 10개 지파. 두 지파만 남쪽에 묻었어요.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북쪽에는 뭐? 여기는 두 지파. 이쪽에는 여기는 에브라임부터 해가지고 에브라임 이 중심을 해가지고 10개 지파. 이게 이제 북쪽으로 나눠진 거죠. 이거는 사마리아.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남북이 나누어졌는데도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10개 지파의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자기 왕국이 망가질 것 같으니까 거기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땅에도 있고 다음에 단에도 있다. 이거. 그래서 단에도 제단을 만들고 여기 사마리아에도 제단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서 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기 계신다.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의 왕들은 왕으로서 통치하려면은 예루살렘 내려가서 제사를 못 드려. 그게 북쪽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늘 여기서 우상 숭배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북쪽의 전통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왕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왕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안 섬기면 안 되는 거지. 그럼 하나님 이걸 쓸어버리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쓸어버리죠? BC 722년 아수르, 아시리아, 아수르한테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수르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같이 결혼 동맹을 흩어버려요. 반역을 일으킬까 봐. 그래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은 유대 동족이었는데 이방인들하고 혼혈적이 되어버렸어요. 혼혈적이 되니까 이들은 이방인이다 취급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가가지고 야,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너 유대인 청년이면서 왜 사마리아 여자한테 희내를 그냐 뭐 이러면서 그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런 배경이 있어요. 물론 나중에 또 배경이 담은데 있지만 이게 사마리아. 르호보암 남쪽에는 그래도 좋은 왕들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약 한 136년 후에 망했습니다. BC 몇 년도죠? 586년. 누구한테 망하죠? 바벨론한테 멸망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요런 것은 기억을 좀 해놓으면 좋겠죠. 그죠?
586년 BC 722년. 이럴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언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너희 죄가 씻음받고 포로로 끌려가 살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방인들한테 짓밟혀 버릴 것이다. 늘 말씀을 선포하여서 보내는 사람이 예언자들이에요. 그 예언자들이 나온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예언서예요. 그게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에서부터 해서 아모스, 요엘 쭉쭉쭉 내려가면서 오바다, 그다음에 미가, 나훔, 하박국, 그다음 말라기, 이렇게 해서 쭉 끝나요. 12명이 쭉 등등등등. 그게 나오는 것이 이 남북 사이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선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해가지고 말로만 선포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만. 그걸 구전 선지자라고 해요. 구전 말로만 선포한 예언자. 그 대체적으로 누굴까요? 엘리야와 엘리사. 그래서 엘리사 책이 없죠. 엘리야 책이 없잖아요. 열왕기에만 기록되어 있지. 그것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그게 없죠. 그것을 가지고 말로 선포했다, 글로 안 남겼다 해서 구전 예언자, 말로 선포한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고, 그 다음에 문서로 남겨놓은 선지자가 있어요. 문서로 글로 표현해서 말씀을 전한 사람, 그게 바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요엘, 호세아, 이렇게 쭉 해서 말라기,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이제 예언서. 우리는 그럼 뭘 공부해야 할까요? 그러면 뭘 봐야 되죠? 예언서는 문서 예언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문서 예언서. 그래서 문서 예언서, 고전에서는 예언서, 문서 예언서. 이런 부분이 이번에 우리 창립 기념 예배 때 부흥성회학교에서 오시는 강사님 차준희 박사가 이 예언서를 전공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이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을 정말로 정확하게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쭉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여유가 없어서 그런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아예 그냥 이렇게 한번 딱딱 떼면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하면서 그분을 선포하는 걸 들으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좋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언서 공부를 안 해요. 모르니까, 힘드니까. 그리고 목회자들도 잘 설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강의 한 보세요. 강의를 보면 거기에 몇 가지 나와 있죠. 제일 먼저 예언서 개론에 구약의 왕국시대, 아까 얘기한 거죠. 지금 여기 칠판에 그려져 있는 이것을 설명한 책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예요. 열왕기 상하. 제 1페이지 나와 있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역대 상하는 무슨 책일까요? 지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비슷하죠. 이게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를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네 권이죠.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전체적으로는 6권. 그죠? 전체적으로는 6권. 그러면 사무엘 상하에 나온 거 있죠. 사무엘 상하는 어떤 거죠? 다윗,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왕조 이야기고, 솔로몬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이 열왕기 상하예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가 비슷하지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역대상은 사무엘 하를 해석해 놓은 책이에요. 사무엘 하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책이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 상하를 해석해 놓은 것이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읽으셔야 역대 상하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열왕기 상하는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래요.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은 신명기에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래요. 신명기 관점이다. 신명기 사관. 신명기 있죠. 신명기. 신명기적인 벌에서 신명기적 사관. 신명기 책에 있는데 그 신명기적 사관 또는 신명기 사관. 이것은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이게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거. 그 신명기에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신명기에서 바라보는 역사관입니다. 신명기의 역사관은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거예요. 이 신명기 사관으로 예언자들이 다 예언을 했어요. 그런 신명기에서 약속했던 그 말씀 관점에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대 상하, 이거는 열왕기 상하가 되어 있고, 왕 상하가 신명기 상하로 되어 있고, 역대 상하는 뭘로 되어 있을까요? 여기는 신명기 사관으로 안 되어 있고요. 이 다윗 왕조 관점에서 다윗 왕조 사관, 다윗 왕조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다윗 왕조 사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얘기는 역대상하에 안 나옵니다. 다윗을 미화시켜요. 그러나 다윗을 잘못한 것은 싹 다 빼버리고 하나님이 택한 왕족이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역대상하에 나옵니다. 그게 역대기 사관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신명기 사관이냐 역대기 사관이냐. 왜 그랬을까요? 역대기 상하는요 나중에 기록됐어요. 이후에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의 내용을,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역사 내용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책, 그 역대기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싫은 거야. 왜? 히브리면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바벨론한테 포로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창피스러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왜 우리를 이방인한테 던져버려서 난 유대인 되기 싫어. 유대인 싫어. 난 안 할 거야 히브리인. 이러고 있는 누구죠? 자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지. 야, 그래도 민족을 사랑해야 돼. 그래도 우리 민족이야. 이렇게 할 때에 그 민족이 누구냐? 하나님이 택한 민족. 누구? 다윗을 통하여 세운 왕족이야. 다윗을 택하여 세우신 우리의 왕족이야. 이걸 가르치는 건 다윗 왕조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 역대기 상하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한 사실이 사라져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윗 왕조 중심으로,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당연히 성전 파괴됐으니까 성전을 재건해야 되잖아요. 그럼 크게는 두 가지 관점이에요. 다윗 왕조 중심과 성전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 역대기 상하. 그러고 나서 역대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역대기 상하를 잘 이해를 못해요. 다 열왕기 상하고 똑같으니까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리 좀 공부하고 읽어야 되는데, 역대기 상하만 되면 그냥 재미있어 오는 책이 다 재미없어지죠. 그죠? 누군 뭐 뒤지고 뭐 누군 낳고 뭐 이러면서 그것만 나오니까 그냥 매일 죄짓고 죽고 살고 뭐 얻어터지고 뭐 이런 거 나오는 거니까 재미가 없는데, 관점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사관이 다르다. 아하, 신명기 사관은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역대기 사관은 다윗 왕조 성전 중심으로 기록하는 관점이구나. 이렇게 뒤에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지요. 그 내용이에요. 여기 있는 이 모든 내용이요,
사무엘 상하, 여기 사울과 다윗 왕조 생기는 것이 사무엘 상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열왕기 상하로 쭉 망할 때까지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밑을 다시 설명해 놓은 거, 다윗부터 시작해서 사울은 빼고 다윗부터 시작해 가지고 역대기 상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이 역대가가 나오죠.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이제 열왕기 상하고 역대기 상하로 완전히 확 정리되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보셔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분열 왕국과 예언자들 보세요. 그러할 때 열왕기 상하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봅시다. 북조 이스라엘 나라와 남조 유대. 북조 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이 5명 있었죠. 누구죠?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 선지자들은요, 예언자들은 뭐죠? 구전 예언자. 이분들이 책 문서에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서도 없고 엘리야서도 없고 엘리사 성경도 없습니다. 그러나 북쪽에서 활동했던 사람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사람은 북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남쪽에서 하신 사람,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선포한 것이 요엘, 오바댜, 이사야, 비가, 나훔,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포로 시대까지 그랬고, 포로 이후는 뭘까요? 포로 이후는 뒷장 넘겨보세요. 그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 예언서에 설명해 놨죠. 예언서에 보면은 왕화, 다음에 포로 시대, 그 다음에 포로 이후 시대, 에스라서 느헤미야. 포로 이후에 활동하신 사람이 누구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정리가 됐죠.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예언이에요.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서가 총 17권이에요. 예레미야, 에가스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대예언서의 5권, 소예언서의 12권. 그럼 총 몇 권? 17권. 이 17권을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 나갈 거예요. 대장정이죠. 이걸 그냥 세밀하게 공부하려면 한이 없고, 전 한번 훑으면 1시간만 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예언서는 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언서를 잘 이해하고 나면 또 성경이 또 달리 보이겠죠. 그래서 좀 공부 읽어보시고요.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어요. 그게 보세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이거 준말이죠. 열왕기상을 왕상, 열왕기하를 왕하, 에스라스를 스 그럽니다. 느헤미야를 너. 에스더서는 뭐라고 쓰죠? 에스더. 에스라와 에스더가 구분되는데, 에스라는 스로 쓰고 준말로, 에스더는 첫 글자 에를 따가지고 그리고 헷갈리지 마세요. 에스더 할 때는 에스라, 에스더를 할 때는 에스라 할 때는 스. 이건 이제 뭐 우리 한글로 표기할 때 그냥 우리가 약자로 선택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 이건 상식적인 거 좀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자를 가리키는 말 여러분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로에, 호제, 나비, 이게 다 히브리 말이에요. 로에, 호제, 나비. 여기 보면은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옛적에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할 때는 선견자, 그렇게 나오는데 로에에게 가자고 말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예언자, 나비라고 하는 이들을 옛적에는 선견자 로에로 불렀다. 이게 사무엘상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선견자 번역되어 있는 것은 호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에와 호제로 번역하죠. 사라져라, 유대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에는 예언을 하면서 밥을 빌어 먹으라, 아모스 그랬죠. 여기서 무엇을 본다라는 말 동사인을 노에 호제라는 데 있는데, 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본다 그럴 때 호제 로이를 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한다 그럴 때 나비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말로는 로에, 호제, 나비 이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쭉 내려오면 중간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예언자는
하늘의 뜻을 살피고 그걸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대언과 예언. 그래서 선지자 이런 말을 일단은 썼다고는 요새는 예언자,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장래에 발생할 사건을 미리 알아맞히는 자가 아니라 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신탁, 예?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맡아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달하는, 대언하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예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으면 예언을 못하는 거죠. 지 맘대로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을 거짓 선지자다 그런 거예요.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스, 프로피터 그러죠. 영어로 프로페테스. 이 말은요, 공적으로 선언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서는 이사야서,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그리고 소예언서로 구성되어 있고 소예언서는 한 권 책으로 간주됩니다. 그럼 12권으로 나누어져 있지만은 12권은 한 권으로 읽으라는 거죠. 한 권으로. 12권을 한 권으로 읽는 것. 그 속에 맥락이 흐르는 그 부분들. 그게 어떤 사관으로 예언을 했다고요? 어떤 사관으로? 신명기 사관. 신명기 사관. 신명기 사관이라는 게 뭐죠?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거. 그래서 예언자들은 그것을 계속 근거해. 그러나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내용은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상황을 바라보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 예언서의 내용은 그것만 통일로 돼 있어. 그걸로 보면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 상황에 맞게끔 강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3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예언서는 주전 9세기 중엽부터, 아까 그 도표를 좀 보면은 시기가 여기는 안 나와요. 나중에 시기를 좀 이야기해 줄게요. 그 구전 9세기, 주전 BC 800년, BC 9세기 중엽부터 주전 5세기 중엽까지 이르는 기간에 쓰여졌습니다. 여기서부터, 그죠? 이후부터 솔로몬 나눠지는 거, 분열 왕국이 되니까 우상 숭배하게 했고, 우상 숭배하는 여기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막 예언했죠. 북쪽에. 또 남쪽에는 선한 왕들이 많은데 또 악한 왕들도 많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 거죠. 보내가지고 예레미야나 다 보내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한 거죠. 그리고 이 바벨론 하고 나서 바벨론 끝나고 포로로 돌아온 시대, 포로 이후의 시대, 누구죠? 예, 에스라하고 다음에 학개하고 스가랴하고 학개하고 말라기, 이런 사람들은 포로 이후에, 포로 시대는 누구죠?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포로 이후는 학개, 다음에 스가랴, 말라기, 이 부분들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총 언제 BC 9세기부터 BC 4세기까지, BC 5세기까지, 4세기는 300년 빠르고 5세기 죄송해요. BC 9세기에서 BC 5세기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을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때 예언이 16명의 예언자가 했고 책은 17권.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 에가스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이제 정리가 됐죠. 이런 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언서는 17권이다. 예언자는 16명이다. 그래서 예언서의 명칭을 아까 설명해 드린 겁니다. 대예언서 있고 소예언서 있어요. 그래서 대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소예언서는 호세와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죠? 예. 그러니까 호열, 암옵, 연미, 나훔, 섭학, 승말, 이렇게 이제 첫 글자를 택해가지고 그렇게 외우면 됐어요. 네 가지로 끊어가지고 12권인데 이 12권 하나로 뭉쳐서 1차 이거죠. 자, 그러면은
예언자의 명칭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죠. 처음에는 예언자 명칭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상 9장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리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거기 기스라는 여기 사울의 아버지가 있는데 이 사울의 아버지 집에 뭐가 일어났나 하면은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을 보고 찾아오라고 그랬습니다. 야, 좀 찾아와라. 근데 아무리 암나귀를 잃고 찾아다녀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에 그 사울이 함께 간 사환하고 말합니다. 야, 집에 가자. 안 되겠다. 이거 못 찾겠다. 그랬더니 사환이 하는 말이 6절에 있는 말이에요.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한테 우리가 물어보러 갑시다. 누구죠? 사무엘. 사무엘이 있을 건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러 갑시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계시해 줘서 사울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너는 왕이 될 거다. 기름 부음을 받았죠. 사무엘이 기름을 씌웠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 의도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12지파가 어르렁거려서요. 유다 지파가 제일 강했고 그다음 에브라임 지파에도 강했고 어르렁거리는데 제일 약한 지파가 누구냐?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지파에다 지도자를 세우면은 나누어질 것 같으니까 제일 약한 베냐민 지파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움을 받았던 사울은 늘 유다 지파에 눌리는 거지.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을 말하면은 이 자유한국 땅이 있는데 그건 서울 중심으로 돼 있고 제주도 당은 저 제주도에 있어. 제주당에 있는 사람을 대통령 세워놨어. 그랬더니 이 사람은 늘 제주당에 힘을 있어야 되니까 언제든지 서울에 차고 들어올까 두려워하는 거지. 이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유다 지파에 있으니까 유다가 끌고 나가니까 힘드니까 그 유다를 지파를 경계하고 있는데 그 다윗이 나와가지고 골리앗을 죽여버리니까 오빠 부대가 다 다윗한테로 갑니다. 그런 사울은 막 열등감을 빠지는 거지. 그리고 주름을 없애버려 내가 왕을 계속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거죠. 하나님은 사울 베냐민 지파를 세워서 12지파를 하나로 뭉치고자 하는 통일왕국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눈으로 바라보니까 열등의식이 빠지면서 결국은 자기 인생 다 망쳐버리고 다윗도 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이끌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은요 자기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망칩니다. 인생. 오늘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빨리 우리는 뭐에 항복해야 되죠? 하나님 항복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고집 꺾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실 건데 사울은 뭐 해야 되죠? 하나님 나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물어봐야죠. 그래서 준비하면 다윗에게로 넘겨줄 수 있잖아요. 준비할 수 있잖아요. 늘 우리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순범식 가오게 하나님 어떻게 운영해야 됩니까? 어떻게 써야 됩니까? 어떻게 방향을 정해야 됩니까? 늘 물어보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이렇게 갑시다 저렇게 갑시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후대에게 후손들에게 차세대에게 어떤 모습으로 이어서 사역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의 말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 내려놓고 순종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제 계획, 제 생각 다 내려놓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사울도 그랬어야 되는데 그거 안 했어요. 우리 주의 종들이나 여러분 중직자들이 여러분들 그걸 못하면요 교회는 흔들려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이 시카고의 교회들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너무 안 하셔. 너무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
그 너무 힘든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너무 힘든 거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럴 때는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수님 짐 너무 무거워요. 죽겠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죠? 저놈은 쫓아내면 우리 교회는 좋습니다. 나가. 그러니까 그래 안 나갈 거야. 그래 싸우다가 끌고 나가고. 그래서 깨지고 서로 상처받고.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야? 난 저 집단 안 갈 거야. 이렇게 신앙마저도 놓아버리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의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사울처럼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불렀어요. 또 뭘로 부르죠? 야훼의 종. 볼까요? 이사야 4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래서 야훼의 종,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야훼의 종이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죠? 야훼의 말을 들어야죠. 저와 여러분 누구의 종이죠? 하나님 중 누구 말씀 들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죠. 세상 말 들으면 안 돼요. 돈 말 들으면 안 돼요. 문제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상황 말 들으면 안 돼요. 그걸 자꾸 훈련해야 돼요. 알면서도 자꾸 속잖아요. 마귀는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 영적 전쟁 치셔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야훼의 사자. 특수한 사역을 수행해서 하는 거죠. 말라기 3장 1절에도 여러 군데 있는데 말라기 3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보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겠죠.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나는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는데 물 떠가지고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물을 떠다 줬더니 연회장이 마셔보고 기똥차다. 야, 이 포도주 몇 년 숙성시켰냐?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숨겨놨다. 어디 숨겨놨다 이제 가져오냐? 막 극찬할 때에 요한이 기록한 말이 있습니다. 그 포도주가 어떻게 됐는지 연회장은 모르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럼 하인들이 뭐죠? 기적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하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연회장한테 니네들이 이 맛을 알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한테 행하사는 소리 그래. 니네들이 이 맛을 알아?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맛을 알고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준비된 영혼들은 알아요. 이걸 알아가면은 더 예수를 닮아가고 더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더 세상의 문제를 깃발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차고 나갈 수가 있고 담대한 거죠. 이거 살아가는 거. 그럼 어디에서 살든지 그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거죠. 이게 신앙인의 힘이고 능력이고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짐은 가볍다. 전능하신 주님이 다 져주셨기 때문에 가벼운 거죠. 저도 그거를 온전하게 체험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하나님을 신뢰하면 정말 가벼워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너무 무거워요. 그러면 스트레스 쌓이는 거지. 스트레스 쌓이는 것은 믿지 못해서 오는 거예요. 바보지. 그래서 주의 정도는요. 그래서 암이 많아요. 특별히 간암이 많습니다. 간암이 많은 사람 누가 많죠? 두 종류의 스트레스가 많든지 또 하나는 술을 많이 처마시는 인간.
모르지 목사님 너무 괴로워가지고 밤에 홀쭉홀쭉 다 마셨는지. 간경화가 걸리고 간이 굳어지는 이유는 술 알코올리크 아니면 스트레스인데, 목사님들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참 예수님 말씀을 많이 전하면 예수를 잘 못 믿어.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좀 솔직한 자신 돌아보세요. 왜 두려워요? 왜 답답해 합니까? 하나님 신뢰 못하니까. 불안하고 공허하고. 이게 인생인가? 내 앞날 어떻게 될 것인가? 왜 이런가? 이게 뭐 한두 가지예요? 그죠? 왜 저 인간은 왜 나를 괴롭힐까? 다 그냥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환경도 싫고 딱 꼴보기도 싫어. 난 사람 안 만날 거야. 사람 대인 깊이 정도 생기고. 난 이대로 침대에서 뒹구는 게 좋아. 나 홀로 좋아. 그래서 요새 현대인들은 뭐 하죠? 개나 키우자.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이거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4페이지로 가볼까요? 네, 몇 가지 보고 마칠게요. 4페이지를 봅니다. 자, 계시록 1장 20절 보세요. 우리 전번에 계시록 공부할 때 배웠던 거예요. 다 읽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와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그죠? 7 촛대는 7 교회라. 뭐죠? 7별은 7 교회의 사자. 주의 종이다. 야훼의 종이다. 이거죠. 야훼의 종. 그 다음에 선견자, 아까 말씀했죠. 선견자, 로에, 호제, 이런 선견자. 뭐를 미리 앞보는 것, 앞될 일들 미리 앞볼 수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 이게 뭐죠? 이사야 3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누가 그러죠? 예수님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거짓 예언자들이 참 예언하는 것은 싫다 이거죠. 가슴 찌르고 괴롭히니까. 그게 예레미야 시대 때도 많고 이사야 때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너희들 신명기 사관을 할 때 너희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말해도 말 안 들어서 병도 들고 전쟁에도 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말 안 들으니까 포로로 끌려간다. 분명히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단계별로 병을 보내리라.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리라. 전쟁이 일어나리라. 그러도 아니면 너희들 민족이 다른 민족 이방인에게 끌려가리라. 최종적으로 그렇게 때렸습니다. 그건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단계별로 계속 경고했는데도 말 안 들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라고 선지자가 딱 선포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전능하신 분이죠.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 안 끌려간다, 헛소리다. 그러니까 저렇게 끌려간다는 말은 거짓 선지자고, 안 끌려간다라고 말은 선지자, 참 선지자다. 이러다가 어떻게 하죠? 시드기야는 나중에 눈도 뽑히고 아들도 죽고 결국은 끌려가서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귀에 가려운 걸 긁어주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안 변할까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변화됩니다. 나를 찌르는 소리 듣고 싶어요? 듣기 싫어요. 근데 그걸 듣는 길을 자꾸 가져야 되고 훈련 받아야 돼요. 이제 그런데 그걸 듣기 싫으니까 그거 거짓된 그걸 하지 말라는 거지. 예? 그래서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런 거죠. 선견자들은요, 앞을 바라보는데 그거 보지 말라고 자꾸 거짓 선지자들이 그 말을 하는 때에 선견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견자는 것은 미리 보는 거, 예언자들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의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죠. 에스겔서 37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급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굴짝이 지면에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영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는데 보니까 막 뼈들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게 뭘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영적 실체로 완전히 뼈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오늘 시카고를 바라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예.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뭐라고 대언한 거죠? 깨라는 거죠. 근데 우리 시카고는 우리끼리 이야기지만은 정말 특이한 지역이에요. 정말 특이해. 이게 그냥 검은 구름이 영적으로 검은 세력이 시카고를 꽉 누르는 것 같아요. 이건 참 특이합니다. 그리고 이걸 깨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 깨야 됩니다. 한번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꼴짝이를 데리고 가서 보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실체가 이렇다. 바벨론 포로에 있는, 포로 속에 있는, 포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실체를 보여준 거예요. 에스겔한테. 마른 뼈. 그러니까 묻잖아요. 야, 이 마른 뼈 살아나겠냐? 언제 믿음이 다시 회복되겠냐? 에스겔 아무 말도 안 하죠? 뭐를 말하죠? 야훼께서 하십니다. 더 멋진 말 하죠? 야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된다는 거죠. 시카고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뭐라고 말해야 되죠? 하나님이 만지시면. 네, 하나님이 만지시면. 답은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답을 거기 찾지 않고 자꾸 이 땅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마귀 짓은 뭐죠? 그런 땅에서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안 된다는 거 넣고 너 불어 넣어주고 넌 안 돼라고 하는 딱지를 딱 붙게 만들게 하는 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러면 주눅 들고 난 원래 안 되는 거야. 완전 패배의식 속에 빠져 있고 죄책감에 눌려 있고 자유함도 없고 하나님 위대하시도 외치는데 그게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이 날 기억조차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어떨 때는 막 목사님 말에 막 속아가지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어떤 목사님 말하는데 속았다 그런 느낌도 들고 막 이런 것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그러다가 보니까 주저앉잖아요.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그렇게 꽉 누르고 있어요. 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뭘 하는 거죠? 일어서라는 거죠. 그게 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예언서 기록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도덕적 범죄에 대한 책망과 회개를 권유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늘의 복과 격려를 나타내기 위해 보여주고 그거예요. 돌아서라고 회개하는 것도 있고 하늘의 복이 이렇게 많다. 왜 이 복을 못 받아 누리냐? 깨워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5페이지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특수한 환경에 처했을 때 취해야 될 행동의 정보를 제공해서 삶의 지침서를 주려고 고난당할 때 어떻게 살라 삶의 지침서를 주는 것이 예언자들의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삶의 지침서를 쓰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제품을 사면은 꼭 뭐죠? 정말로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주고 산 전자제품을 함부로 전기 못 걷죠. 설명서 그냥 영어만 되어 있으면 사전을 찾으면서 읽어가지고 다 보고 습득한 다음에 어떻게 작동을 하잖아요. 우리 삶은요 살아가는 지침서가 하나님 기록해 주셨어요. 그게 문제 당했을 때에 기록해 놓은 책이 예언서예요. 그래서 예언서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막 심판이 있고 막 저주가 있어서 그냥 덮는데 그러면 안 되고 마귀 장난이더라고요. 예언서를 듣게 만드는 거, 레위기를 듣게 만드는 거, 다음에 요한계시를 보지 않게 만드는 거 다 마귀들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은혜와 그 보화를 맛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거 여러분 빨리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자꾸 이렇게 휩쓸려 들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 습관화되면은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상한 거지. 무슨 목사님 뭐 혼자서 난리치냐 안 그래도 그냥 사는데
이런 거죠. 자, 예언서의 말은요, 참이 있고 거짓이 있어요. 자, 5페이지에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예레미야 2장 8절에 나오고 신명기 18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2장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제사장들은 야훼께서 어디 계시나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여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그러죠? 선지자. 바알을 따랐다는 게 뭐죠? 오늘날 바알이 뭐죠? 세상 가치관, 돈이잖아요. 맘모니즘. 지금도요, 유대 구약 시대 때 있는 바알 신과 야훼 신이 동시에 있습니다. 야훼 신은 말씀이 서 있는 것이고 바알 신은 돈의 가치관에 끌려다니는 거고 물질, 물량주에 끌려가는 거죠. 돈에 벌벌 떠는 건요, 그건 바알한테 잡히는 거예요. 돈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로 중요한데 돈을 쓸 줄 알고 정말 올바르게 쓸 줄 압니다. 안 그러면 돈신에 잡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물질이 정직하면요, 하나님은 물질을 책임져 주셔요. 이걸 체험하는 게 신앙인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렇게 해서 맛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대에도 바알 신을 따르든지 야훼 신을 따르든지 둘 중에요. 대한민국에 지금 대형 교회들이 문제 일어나는 게 뭐죠? 예, 바알 신에 끌려다니잖아요. 다 그 문제예요. 대형 교회의 큰 사고들은 그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정말로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 그러면서 어렵게 개척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에 있어서 야훼만을 외치던 그가 어느 순간에 바알에 사로잡히는 거죠.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경계하지 않으면 잡히는 겁니다. 경계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 이름으로 예언하는 거지. 세상 가치관에 끌려버리는 겁니다.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그걸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신명기 18장에서. 신명기 18장 보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18장 20절과 21절.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그 말이 야훼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야훼 이름으로 말한 이라도 정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지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지니라.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어디 있죠? 예언한 말이 성취가 되면 참 선지자고 예언한 말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 거짓말. 아무리 이 시대에 유명한 목사님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예언이라고 해가지고 예언했는데 안 이루어지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거요 빨리 벗겨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후회. 그런 부분들을 뭐 그럴 수 있지 넘어가. 그럴 수 있지가 않아요.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공동체가 병들고 좀 먹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막 예언했는데 막 믿고 따르는데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지 뭐 김 목사도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돌을 들고 던져서 너는 거짓이라 쫓아버려요. 그럼 하나님 함부로 예언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하라. 괜히 거룩한 척하면서 뭐 예언한답시고 난리치는 것. 그리고 안 일어나. 아니면 말고.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예언자로 간 사람이 많았어요. 대한민국 전쟁이 일어난다 예언해놔놓고 다 도망가게 와서 아니었어. 그건 하나님 유보했어. 있다고 소리하고. 그런데도 또 잘 받아줘요. 정말 신비로워. 우리 대민족이 민족성이 뛰어나, 우리 종교성이 뛰어나는데요. 그건 말씀의 부재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부재요. 신앙의 부재요. 말씀의 부재. 말씀을 안 읽고 말씀 연구를 안 하고 올바로 말씀의 신앙의 뿌리가 안 돼 있으니 안 써 있으니까 딴짓하는 거죠.
이런 걸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예언서가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참된 예언자의 특징 요것만 오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참조보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포로전, 포로기, 포로후 이렇게 돼 있죠. 박스에 포로전의 선지자, 포로기의 선지자, 포로후의 선지자. 자, 포로기 전의 선지자는 누구죠? 북조 이스라엘에는 호세아, 아모스가 예언했고, 유다의 나라 남조 유다죠. 유다에는 하박국, 이사야, 예레미야가 요엘, 미가, 스바냐를 했고, 아수르 왕국에는 요나와 나훔. 요나가 아수르 니느웨로 가라니까 도망가가지고 고개 바닷속에 배 속에 들어가지고 죽을 뻔 하다가 난리를 쳤죠. 나훔도 있어요. 에돔 나라에다 선진한 것. 에서의 후예들 에돔 오바다가 그랬습니다. 포로기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 예언한 사람 누구죠? 에스겔하고 다니엘. 포로 후에 포로에 귀환해가지고 한 사람이 학개스가라 말라기. 그러면 이제 막 정리가 됐죠.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하셔야 예언서를 읽어도 이해가 돼요. 이게 이 말이었구나. 상황에 맞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내용은요, 형태를 보면은요, 1인칭으로 씁니다. 직접 합법으로. 너는, 이사야 28장 23절을 보세요. 너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뭐죠?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거죠, 예언자들이. 자, 이게 형태고 메시지 내용은 뭐죠? 희망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희망은 만약에 회개하고 순종하면 복을 누리고, 이게 무슨 메시지죠? 신명기 사관 메시지죠. 신명기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세요. 확 드러나요. 신명기 28장 읽어보면은 내 말에 순종하면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뜻광지로 복받고 막 하는 일만 다 복받고, 15절 이하 보면 뭐죠? 내 말에 불순종하면 하는 족족 다 저주받으라는데, 이게 더 길어요. 저주받는 내용이 엄청 길죠. 근데 그건 안 읽어. 그러면 안 돼요. 다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신명기 사관이라는 거예요. 역대기 사관과 신명기 사관이 다르다. 이건 그냥 큰 이 핵심이죠. 이 핵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언자의 역사관이 있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죠? 예.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게 로마서 2장 8장 28절에서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데, 오셔서 제일 먼저 뭘로 오셨죠? 왕으로 오셨죠. 또 뭘로 오셨죠? 제사장으로 오셨죠. 세 번째는 뭐죠? 선지자, 예언자로 오셨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삼중 직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삼중 직분인데, 왕으로서 오셨고, 제사장으로서 오셨고, 예언자로. 예언자는 뭐죠?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 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는 자. 왕은 다스리는 자. 라다, 다스리는 자. 제사장은 하나님과 제지은 백성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거. 선지자는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 삼중 직분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다음에 제사장은 전도하는 거죠. 서로 케어해주고. 예언자 직분은 뭐죠? 말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받으세요. 말씀을 받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잠을 깨우세요. 새벽에 잠을 깨우라니까. 그게 사는 길이에요. 예? 그래서 새벽 힘을 만들자고. 전 시카고 와가지고 너무 좋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한국에서 드리긴 하지만은, 여의도 순복에서 새벽 예배 드릴 때는요, 제가 순서가 들어와야 가요. 그때 2시 반 일어나서 나가거든요. 일주일씩 말씀 쫙 전하는데. 그때 워낙, 물론 선별해가지고 말씀 전하는 사람을 세워서 몇 명 세워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것도 순번 돌아오기가 그냥 1년에 한 2번 정도. 상반기에 일주일 한번 하고, 하반기에 일주일 한번 하고.
이런 걸 하고 내 차례가 아니면은 뭐 하죠? 자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시카고 오니까 월요일날 이학수 목사님 설교할 때도 나는 와요. 예배 드리러. 그러니까 이제 체질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출장 가가지고도 3시 50분 되면 깨요. 깨가지고 샤워하고 나와서 그냥 알아서 그냥 일어나는 거지.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체질화되는 거 해보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맛을 알아? 이거잖아요, 그죠? 이 맛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맛, 제 맛이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샀어요. 그래서 예언서는요 두려운 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고요, 문제 해결이 있고요, 꿈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받아서